지나를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돌이키시려고 여러 번 시도하셨지만 실패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 스가랴, 그 여호야다의 그 아들이었던 스가랴까지 보냈지만 결국 그 아들까지도 이제 성전 뜰에서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따라서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유다를 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 가운데서 이제 요아스는 이제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 자기 신하들의 배반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죽기는 죽었지만 그 다윗성에 들어가긴 했지만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요아스의 그 아픈 죽음의 역사를 뒤로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9번째 왕이 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5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정말 한참 때인 거죠.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지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본문에도 아마샤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 여호아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병행 구절에 보면 열왕기하 14장 3절 4절 말씀이 여기를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대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만큼은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그 번역서들에 보면은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올바른 일을 행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에는 미치지 못했고 다만 모든 면에서 부왕 요아스가 행한 대로 따라했다. 이렇게
쉬운 말 성경 같은 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이 지금 그 아마샤가 왕이 돼가지고 그의 일을 감당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산당들까지도 다 제해가지고 온전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거죠. 다윗과 같이 그렇게 좀 강력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다윗과 같이는 못했지만 자기 아버지 같이는 요아스 같이는 했다. 그래야 좀 성경이 좀 아쉬운 거죠. 특별히 여기 이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정직하게 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곧은 정직한 올바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된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죠. 그런데 조금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열왕기하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다윗에게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그 다윗 왕의 행적을 따라서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이스라엘 왕들의 그 유다나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 바로 다윗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이는 못했지만 이라고 하는 거는 좀 못 미쳤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뒤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라는 말이 있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렘이라는 말이에요. 샬렘. 이 말은 완전한, 완성한, 안전한, 또 평화한 그런 뜻인데요. 특별히 이 샬렘은 어떤 그 충분한 양, 그걸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양, 뭐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 항아리에 물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거, 그걸 가득 찬 거,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다. 그 말은 그 마음을 다해서 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뭔가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마음이 담아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일이나 어떤 성과냐 아니면 그 일을 하는데 함께 담은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 아마샤 임금도 자기 아버지와는 좀 다르게 뭔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해서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떤 사역이, 어떤 일의 성과가 얼만큼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하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샬롬에 있느냐, 온전하게 그 마음을 다 바쳤느냐.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나 일의 성과, 얼마나 잘 됐냐,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준비하거나 결정하고 또는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 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이 사역에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역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이 바치는 게 무엇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기대하고 그 영혼들을 바라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산타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막 그 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더 담을 것인가. 그게 뭐냐면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더 담을 것인가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때 그 일이 완전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꽉 찬, 가득한 그런 일들이, 샬렘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했대요. 뭐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까지는 담아들이지 못했대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굳게 서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런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했던 것,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반역했던 신하들을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그랬어요. 이제 유다도 아마샤를 통해서 군대가 재편성됩니다. 각 그 족속들 가운데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워가지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다 군사들을 계수해서 모으는데 그게 30만 명이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또 구합니다. 10만 명의 용병을 구해요. 근데 그 비용이 뭐였냐면 은 100달란트예요. 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는 3.4톤입니다. 3.4톤. 3.4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지금 은 1,000달란트는 120만 명의 하루 품삯이래요. 120만 명.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구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마사가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군대를 많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 강해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일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산당들을 다 온전히 제거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군인들을 세우고 군인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 일에 전념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함께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신대요. 8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한번 나가 싸워보래요. 이스라엘과 함께 해보래요. 그런데 아무리 당신이 열심히 싸워도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하나님이 당신을 패하게 하실 겁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아마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까? 전쟁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전쟁에 뛰어난 용병들을 고용했어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당신이 나가서 그냥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라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서 한번 싸워보세요. 그러나 결국 왕이 적군 앞에 엎드러질 겁니다. 패배할 겁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인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을 아무리 고용해서도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백성들을 고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 준비가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준비, 우리의 믿음의 준비라는 거죠. 먼저 믿음이 준비되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마샤가 군대를 모으고 또 이스라엘의 용병까지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내게 돌아와서 내게 구하고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는데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배우니까 이 그의 아들 아마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샬렘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죠. 예, 물론 군대도 준비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거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는 거,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마샤의 이런 모습을 반반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반반. 자기 아버지 요아스 같이는 했지만 다윗 같지는 못했다. 일은 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는 못했다. 네. 뭔가 일은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하든지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지고 계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또는 패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그 일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여쭙고 일했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내가 머리를 짜내고 내가 했던 그 일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악한 자들도 그렇게 서스름없이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일은 아무리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일은 그거는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많고 멋지고 또 이렇게 유다가 강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 전쟁, 그들이 하는 일들을 돕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가득 샬렘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돈도 채워야 되겠고 사람도 채워야 되겠고 채워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샬렘하시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미초아간에 거주하고 있는 종족인 나후아틀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의 전 영역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아마 잘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 같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버지 요아스 같이는 했다고 성경은 그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담아 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사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채운 뒤에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유다에서 또 이스라엘의 용병까지도 고용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잘되고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